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육체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지신 것입니다. 그냥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은 갖출 수 있겠지만 온전한 그런 십자가는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구주로, 우리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신성이 이제 육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모든 질고와 아픔과 슬픔에서 건짐을 받고 사단의 권세 대제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완전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의 종들이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했고 예수님이 전하셨고 또 그것을 사도들이 또 이어지는 주의 종들이 이것을 계속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밀이 다 전파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다 들어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진정 아들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성인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성인으로. 근데 성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해 성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닫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먼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는 그것을 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몰라서.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서 있는 소성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미혹의 권세에 속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더 온전히 변화되게 하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악한 곳의 모든 활동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할 때 자꾸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걸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악한 마귀에 속아서 끌려가면서도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주의 종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은 이런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또 깨닫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씩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되어 있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 주의 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건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 영적 질서예요. 단순하게 사람의 목사와 또 성도와 장로와 뭐 집사님과 그런 질서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또 죄인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질서는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서를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질서가 잘 지켜지고 되어지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는 안 따로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질서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막에서 건져주시는 주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진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뿌리를 받고, 왜? 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건 악한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뿌리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교훈을 따라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각종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 권세가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육의 생각에 매어서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겁니다. 전통, 초등학문. 이것은 육에 속한 거예요. 크게 보면 다 영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이 끊어지고 그것이 육신적으로 변질되어지고 그 다음에 됩니까? 어둠의 권세가 침범해서 그것을 막 오염시키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는 사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의 법,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 중심으로 유대인의 전통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변화된 거예요. 사람의 규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악한 마귀가 권세가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규례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누가 장악했다고요? 악한 마귀가 장악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돌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울로 있을 때는 여기에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말씀대로 오시고 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 속아서 이런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죄가 없기 때문에 머리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어서 살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아픔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유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육신의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냥 충만해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에게 신성이 충만했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 그걸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깨달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대지손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제약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왜? 온전하신 구주 예수님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합니까? 우리 예수님 더 만나서 육에 속한 모습, 죄악의 모습,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 방황하고 있는 모습, 내 것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닫고 고침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임해서 신성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충만한 모습.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몸도 얼굴도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신성이 충만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다시 물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성이 충만합니까? 충만하도록 우리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머리 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단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 머리 삼고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씩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성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충만해지면 좋은데 아직 충만하지 못하니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같은 나중에 죽은 거로 정리해주고서 신성으로 충만한 모습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요. 예? 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들어가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막 잘라버리고 그냥 어떻게 죽을 쪽에서 정리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더 충만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 충만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성이 충만해지면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악한 말고를 이길 수가 있고 육신의 수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수욕이 강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한 게 더 많습니까? 내가 육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옛모습, 육신에 속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아직 살아남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고 온전한 지혜로운 또 자라난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멸망합니다. 어린아이도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욕심이 부리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막 고집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과자가 뭐면 하나만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하나 과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보다 더 사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 작은 소욕에 매여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살아가면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온몸과 마음의 생각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에 다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성 충만한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신성 충만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신성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의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예?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영으로도 충만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왜?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같이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따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해내니까 나도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넌 누구냐? 그리고 막 막에 예? 들어서 막 그냥 짓누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네? 자녀의 권세를 넘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신의 어떤 권세로, 성령 충만한 권세로 이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네?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명하면 귀신이 끄떡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가끔 그걸 봅니다. 귀신이 웃는 거, 비웃는 거 많이 봅니다. 너 누구냐? 까부지 말아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척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웃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내가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둠의 것에 위의 권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신성이 자라고 있어요. 신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자라고 있죠. 그럼 이해가 되는 신성이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자라는 거라고요? 신성이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님 이미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져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또 깨끗해져야지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죄를 씻어가면서 어둠의 것에는 몰아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규례를 지키면서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죄를 범하면 다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사단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바르게 세워지고 악한 마귀에서 자꾸 밀려나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육신의 수욕을 따라서 외식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춘 정도가 아니고 다시 죄악으로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 우상 성리 사람들이 우상을 뭐라 그럽니까?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알면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살 설명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만드는 거 네가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왜 있을 때 그 신이 될 수가 있냐. 예? 돌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막 쪼개서 만들고, 나무를 막 쪼개서 막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러냐. 그 나무에 또, 나머지는 불로 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 그것이 또 신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사람도 됩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풍조, 제약에 매여 있는, 사단에 속아서 행하고 있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삶에서 깨닫고 벗어나야 되고 이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자신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내 혼자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로. 내 걸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육신의 소욕에 죄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애들 아픔과 슬픔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를 악물고 막 눈을 감고 막 그냥 막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죄악에 밀면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머리가 되면 누가 들어와 차지하는 겁니까? 악한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대부분요, 예? 악한 마귀 권세에 속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꼴 달고 와서 막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냐? 어둠의 권세에 속아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마귀에 속아서 누구를 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머리 삼고 깨닫고 다스림 받아가면서 이런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미혹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누구십니까? 나 나사렛 예수다. 왜 너 나 발짓했냐? 너 왜 나를 대적하고 남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핍박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를 머리 삼고 살고 있는 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육신의 모습이 강하면요, 그것을 핍박하고, 야, 하지 마라. 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 안에서 아직도 옛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핍박하거나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요, 이게 덩어리가 크죠, 그죠? 그러나 작게 보면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자신을 받고 예수님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깨달음도 오고 분별력이 옵니다. 손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머리에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머리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럼 예수님 머리 삼으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분별해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머리 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대부분이 거의 99%가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악한 것에 미혹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초등학문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요, 이걸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병든 뭔가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리 아픈데 기부술을 했어. 근데 계단을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이해되죠? 그러면 내 마음이 병들었어.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안 가집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면 갈 수 있어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주의 말씀을 다스림을 통해서 오시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오시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결론을 내십시오.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자 같으면 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한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뒤로 한참 물러갑니다. 권사님들 보면 은혜 받을 때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은혜가 떨어질 때 상황이 달라져. 그렇죠? 달라지죠? 예?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져요. 또 몸의 증상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질 것, 이것을 맛보거나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손이 되는 것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거 보거나 만지면 미혹에 넘어진다는 거. 오직 우리는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 계신 말씀 붙잡고 진리의 길로 생명을 걸어나가고 또 모든 불법한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중간에 도와주지 않으면요, 자꾸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멀쩡해도 어떻습니까? 고무줄을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손가락을 고무줄로 한 30분만 묶어놓으면 그때부터 대부분 죽는다고 그래요. 30분만 묶어놓으면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넘으면 그때 손을 쓰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꾸 교통을 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고 묶인 것들, 막힌 것들 자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사는 겁니다. 몸이 살고 마음도 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성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서 신성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겠지만 신성이 충만한 유신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감당하고 그럼 우리가 악한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모습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런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유신에 속한 그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초등학문과 같은 내 생각 그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 것을 아직 자초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단에 속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안 되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떠난 거예요.
신성 충만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복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장성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